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온 마음 다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온 마음 다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하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3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더욱 깊이 되새기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내가 소생하여 가족과 이웃들을 섬기는 데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68장입니다.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성구교도 교동문 92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찬송 227장입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 되어서 이 세상 마귀 유혹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막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허필용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시간, 하늘도 숨을 죽이고 모든 것이 정지된 채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터질 것 같은 경외함으로 엎드려 싸우니 세상의 신을 벗고 주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하늘의 위엄과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중보자가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저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내 속에 응어리진 삶의 진액을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노래하며 삶의 갈피마다 채워진 감사의 마음으로 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정하신 날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소리를 경청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주마다 드려지게 하시고 그 시간은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의심과 불신으로부터 벗어나며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의 장막을 덮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두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우겨쌈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하면서도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박한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찾아 습관적인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완악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에 겹도록 수고하고 힘쓰며 하나님을 위해 의무적으로 예배에 출석하여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며 수고하지만 돌아보면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속에 머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육신은 교회에 있지만 세상을 그리워하는 습성을 통분히 여기며 신앙의 뿌리를 잘못 내렸다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혹 세상에서 얻고 싶은 복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을 수단으로 삼지 않도록 바른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진리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신 선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악을 미워하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고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과 피를 마시며 다시 만나자는 주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이제 성찬식에 들어갑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구원을 베푸셨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바라보아야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이제 저희도 주와 하나가 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를 되새기며 주의 성찬을 기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세상에서 등불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과 외침과 동족 상잔의 아픔을 딛고 70년 넘게 평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손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운 풍조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해온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한류를 타고 확산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주역으로 소명을 받은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세우신 종을 통해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감동하게 하시옵소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특별한 노래를 부르는 찬양대의 중심과 아름다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곡조 있는 가사에 교우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지난주에 어제까지 해서 2박 3일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1, 2, 3부 예배 진행합니다. 교육위원회 모임 오늘 오후 1시 20분 중고등부 교사실에서 모입니다. 목장 리더 세미나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 4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 김한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및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목장 리더분들은 당연히 오셔야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하셔서 목장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목장을 통해서 교회 성장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같이 배우고 고민하는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임시당회 오후 3시에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초원장 목장 리더 사진 촬영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진행합니다. 지난주 못 찍으신 분들 오늘은 꼭 완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방 공사로 인해서 오늘까지 점심 식사가 컵라면으로 제공이 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엌 공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오늘 주방 집기류 세척하는 것과 또 안으로 드리는데 힘을 쓸 일이 좀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서 오후 2시까지 가능하신 분들 부엌 쪽으로 오셔서 좀 힘을 같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반기 제자훈련 이번 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1:1 양육훈련 9기 시작합니다. 9월하고 10월 2달 동안 진행을 하는데요. 본당 앞쪽에 양육훈련 신청 용지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교육자나 아니면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목장마다 목장 리더들께서는 해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지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장 방학이 오늘까지고요. 다음 주에 저희 이제 개강을 합니다. 준비해 주시고 또 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호 10월호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오셔서 구입하셔서 말씀 묵상에 도움 얻으시길 바랍니다. 관리간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섬겨주신 분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노회 북부시찰회 모임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밑면에 우리 9월 일정으로 쭉 나와 있는데요. 가을 말씀 사경회가 17일부터 19일까지 있습니다. 포스터와 현수막이 이제 붙었습니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초청하셔서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92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을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 위에 장수철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를 항상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날마다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곳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드리고 남은 것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의 자녀들의 삶을 넉넉히 채워주시되 우리의 소망이 다만 이 땅 위의 것들에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또한 갈망하는 저희들이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간절히 믿으며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기쁜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귀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고 또 찬양합니다. 그리하기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에 있게 됩니다.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뒤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 특별 새벽기도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지만 사실 주님 안에서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날들이 특별합니다.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많이 분주하시겠지만 계속해서 주중에도 꼭 시간을 내어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또 설교 후에 성찬식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면서 떡과 잔을 나눌 때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깊은 회개와 또 회복과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을 너무 서둘러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유를 가지시고 충분하게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면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짧은 본문 2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21절 앞부분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자,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말씀 들으셨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이 누가는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저희가 읽은 이 순서대로 쭉 보면 20절 잠깐 살짝 보시겠습니까? 20절 보면 요한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요한 지금 어디가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세례 요한, 누구도 못 말릴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자라고 봐주지 않았죠. 회개를 촉구하는 회개의 세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권력자들에게도 가감없이 회개를 촉구하며 세례를 받으라고 하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의 현장에서 맺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잘 수용하고 반응하면 참 좋았었을 뻔했는데,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요한의 외침을 수용하지 않고 도리어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옥에 갇혔던 요한이 21절에 다시 풀려나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받으신 겁니다. 단 누가가 이 일들을 기록할 때 요한의 투옥을 먼저 기록해서 요한의 활동을 딱 마무리를 짓고요. 시간 순서상 사실 요한의 투옥보다 앞섰던 일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그 부분은 따로 뒤로 빼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20절과 21절 그 사이에 나름 스스로 보이지 않는 선을 그은 겁니다. 선 보이십니까? 착한 분한테는 보여요. 이 선을 그어놨습니다. 어떤 선을 그었느냐? 요한은 옛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고 예수님은 새 시대의 첫 인물이라는 겁니다. 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사역을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이 요한이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밝힌 겁니다. 요한은 사역을 할 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의 역할을 참 충실히 했던 자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0절까지만 해도 모든 이 스포트라이트라고 하죠. 이 조명이 세례 요한에게 강하게 내리쬐는데 21절부터는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에게로 조명이 옮겨갑니다. 요한은 자기의 역할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쏠린 많은 사람들의 그런 관심과 이목을 과하게 즐기지 않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자기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분에게 그 조명을 이렇게 비치게 하고 이 사명의 바통을 그분에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 역시도 이 요한의 마음을 잘 알았고 예수님의 세례를 기점으로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를 구분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요한과 같이 자신의 맡은 사역의 범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후회 없이 사역하고 자기를 비췄던 나를 비췄던 그러한 밝은 빛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에게로 향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러한 멋진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봤을 때 이 두 세례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요한이 일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하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모습하고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겉에 보는 모습으로는 똑같은 침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이 침례식을 할 때 백성들은 5초만 담그고, 그죠? 예수님은 10초 담그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백성들은 침례식이 5분이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20분 잡고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았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백성들의 침례나 예수님의 침례가 겉모양으로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겉모습은 같은데 침례의 목적과 의미가 달랐습니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서 요한이 베푼 세례의 목적과 의미가 백성들에게나 예수님에게나 똑같았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이는 거 똑같아요. 보이는 대로 그 의미나 목적과 이유가 백성들에게나 예수님에게나 만약에 똑같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무엇을 향한 것이었습니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예수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이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요한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분이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러한 심판주이신데 지금 누가 누구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일반 백성하고 똑같은 의미와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를 베풀 수는 없는 겁니다. 참 이 부분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참 수용하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응용 문제지요. 수능으로 치자면 이게 이제 킬러 문항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왜냐? 겉모습은 똑같아요. 똑같이 침례예요. 똑같은 침례인데 백성들이 받은 침례는 세례는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지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회개 촉구용 세례가 아니고 일종의 임직식이요, 일종의 위임식이요, 일종의 대관식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행했던 세례식은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가셔서 물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다. 겉으로만 보면, 이 장면만 보면, 믿음 없이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의식이 없이 그냥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참 오해하기 딱 좋은 광경 아닙니까? 예수라는 사람도 회개할 게 있나 보구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보아 세례 요한이 더 훌륭하고 더 큰 사람이겠구나. 저는 그렇게 오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 세례를 받으신 거죠. 상식적으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시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요한을 불러서 세례를 베풀 때 이게 순서가 맞는 것 같은데 거꾸로 된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물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회개를 위한 것이라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체를 이번 기회에 밝히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첫 단추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세상 왕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종의 모습을 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요한에게 머리를 숙이면서까지 공식적으로 순종의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웠다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사역의 방향을 이 지점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해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예수님의 의지가 밝히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런 구원자, 이런 메시아 보셨습니까? 사람들은 자신들의 원수를, 자신들을 압제하는 원수를 단방에 쓸어버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힘이 센 구원자들을 다들 기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기대를 완벽히 180도 뒤엎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면서 죄인의 자리로 가장 먼저 가셨습니다.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메시아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즉 우리를 살리기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 21절 뒷부분,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실 때에. 물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다, 기도의 문장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기도하신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즉 기도 중에 혹은 기도의 결과로 초자연적인 일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곧 예수님의 사역의 공적인 시작을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식 사역의 시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기도가 자신에게도 물론 이거니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도 이 기도가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전파에 있어서 중심축이 될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는 이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였습니다.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구원자, 기도하시는 구원자. 기도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시작과 중심에 바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중심을 잡으시고 기도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예수님을 닮은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낮은 자리로 임하여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며 기도하며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초자연적 일입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늘 열리는 거 많이 보십니까? 너무 많이 열려도 그 의심해봐야 돼요.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극적인 체험, 또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매일 열리면 그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출발을 뜻합니다. 새로운 출발.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따라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단추, 물 세례, 그리고 기도하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이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첫 행보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내신 거예요. 두 번째 초자연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22절 앞부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이 역시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이천에서 보는 비둘기를 상상하시면은 이게 분위기가 깨져버려요. 그러시면 안 되고,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완전 무결한 새하얀, 그렇죠? 그런 비둘기.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했습니다. 이는 마치 왕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할 때,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때 대관식을 하지 않습니까? 대관식을 할 때 귀한 그 값비싸고 귀한 향유가 왕의 대관식에 참여한 그 왕의 머리에 쫙 흘러가지고 온 몸에 이 값비싼 향유가 쫙 흘러 넘치면서 온몸을 감싸는 것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즉 예수님 위에 성령이 이렇게 쫙 임한 것은 구약에서 메시아에게 약속한 그 성령이 임한 것으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확증해 주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거죠. 약속된 그분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초자연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도 그냥 소리가 아니고 내용이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22절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 시작에 대해서 물세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무슨 뜻입니까? 매우 잘했다라는 거예요. 역시 내 아들이다. 나를 너무 잘 아는구나. 내 뜻을 너무 잘 아는구나. 사역의 첫 단추를 너무 잘 깨었다. 칭찬도 칭찬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여호와의 종으로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확증하셨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하는 중에 요한이 베푼 세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던 그 장면을 언급하면서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리고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설교할 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면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셨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에 꼭 이 본문을 읽습니다. 삼위의 하나님께서 한 곳에 계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참 아들임을 널리 공표하셨습니다. 한 하나님이 삼위로, 세 위격으로 한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에게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순종하려면 전제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순종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도들의 능력은 그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자처럼 사람 위에 군림하여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낮은 곳으로 임하는 종, 고난받는 종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죄 없으신 분이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일부, 특수 계층의 일부만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자가 되기 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은 온 몸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본을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크고 높고 화려한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그것으로 유혹하지만 그곳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낮은 곳에 임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섬기는 종으로서 낮은 곳을 향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의 기쁨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물세례를 받으시면서 본격적으로 섬길 채비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섬기는 자로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채비를 하셨어요. 채비, 낚시 채비 하듯이, 그죠? 채비,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섬김 채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섬김 채비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임함, 그리고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섬길 채비를 갖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챙기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의동교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능력 어디서 올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섬기는 종이 되셨던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기뻐하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종이다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 뜻을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성찬식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만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이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세례교인이 참여하실 수 있고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꼭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분은 스스로 삼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코자 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케 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혹시 받지 못한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분잔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서 더욱 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죽으심으로 주의 죽으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받지 못한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찬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주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니 서로더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앞으로 성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쉼없이 행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사랑을 만민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